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 32장을 함께 나눌 때도요,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 임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라고 권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오늘 33장 말씀에도 여전히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시위대 뜰은 감옥이죠. 오늘날에도 감옥은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더더욱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인생의 막장 중에서도 막장에 다다라서 가는 곳이 바로 감옥이니까요. 감옥 안에서 선지자는요, 무엇 하나 자유로운 것이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감옥 안에서의 삶은 매일 같은 고문이었고 고통이었고 그의 나날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의 막장 속에 있을 때 그는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마다 몸의 한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다른 부분이 발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귀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예민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을 잘 쓸 수 없는 분들은 손의 힘이 남들보다 더 강해지는 모습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는 몸이 부자유했습니다. 그의 몸은 모진 고통과 고문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느 때보다 맑아지고 예민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위대 뜰 감옥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편으로는 감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성소와도 같은 곳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더 예민해져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장소가 다 고난의 때요, 고통의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하는 안락한 장막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의 그 아무도 없는 황량한 빈들에서 홀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에까지 이어진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곳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요와 풍요와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궁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황무한 시내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후 이세벨에게 쫓기고 도피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탈진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그곳에서 가장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의 환상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디서 천상의 환상을 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그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세상의 종말과 새하늘 새 땅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온 삶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성소라는 것이죠. 그동안 닫혀져 있던 영적인 모든 기관들이 더 예민하게 발달하고 모든 영적 기관들이 열려지는 곳이 고난의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큰 파도를 겪고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육신의 질고를 당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멈추고 분주하고 바쁘던 삶이 올스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고난 없이 하나님과 평소부터 친밀해진다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빼앗기에 너무나도 많은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감각은 그대로 내버려둔 채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일상에서 좀 떨어지도록 홀로 거하는 고독의 처소라든지 혹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병상에서라든지 크고 작은 질병의 고통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영적인 감각을 살아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상치 않은 크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모든 영적인 기관들이 예민하게 발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기도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심판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서 그의 백성을 또 예레미야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할 때 행하신다, 만드신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창조의 사역과 관련된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행하실 모든 심판과 회복의 사역들은 사실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새 창조의 사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분이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행할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여호와란 이름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이 새 창조의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에 기도를 통해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장차 암울한 현실에 처한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때마다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장차 이루어질 모든 계획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남김없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창조의 크고 위대한 사역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그 모든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실제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엄청난 구원의 사건, 이것이 바로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새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로 동참할 때 오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죄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일어나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역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은 한쪽이 닫히면 다른 한쪽 문이 열리듯 인생의 고난은 영적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고 고난 중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새 창조의 역사가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